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작은 형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이렇게 기계로 하는 농사였는데 가을이 되니까 너무 일손이 바쁘다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형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내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이제 와서 저녁에 쉬는데 너무 아파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깨질 것 같고 계속 구토가 나고 그래서 저는 뭐를 제가 잘못 보고서 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체한 약을 먹었는데 낫지가 않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떤 그 증상이었냐면 들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들쥐 같은 것들이 그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 옮은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야 된다고 입원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막 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도 낫지를 않고 계속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 병의 증상이 뭐냐면 뇌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막 너무 아픈데 계속 아프다고 했더니 그 3일째 되던 날인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페니실린 주사를 처방해 놓고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주사할 시간이 돼서 그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사를 딱 여기 팔에다가 놓는데 놓는 순간 막 팔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그때 주사 맞으면서 한 몇 초 안 돼서 숨이 멎어 버렸어요. 근데 저는 숨이 멎은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갑자기 막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간호사하고 막 저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막 제 이름을 부르세요. 일어나라고 막. 근데 감각도 없고요. 눈 시각도 보이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귀가 들리더라고요. 귀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감 중에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막 일어나라고 막 때리고 하니까 막 제가 이제 숨이 뭐 이상이 있나 보다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 3분 있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깨어났더니 숨이 너무 차요. 2, 3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있었으니까 막 몇백 미터 달리기랑 전력 달리기 한 것처럼 너무 막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 페니실린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있대요. 부작용 한 10,000명 중에 4명 정도가 부작용에서 죽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약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처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숨이 넘어갔던 건데, 다행히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했던 거죠. 죽을 뻔했던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돈과 권력이 있어도 한 번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뭐 왕들, 황제들,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다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막 별의별 수를 다 썼어도 다 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또 사르밧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꽃동산 교회 위에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나이 25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데,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얕은 신락 같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육신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돌아갈 조국 남유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1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에루살렘에서 도망온 한 남자가 바벨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가 에루살렘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에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조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뜻이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조국의 회복과 기한을 바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 이 소식을 듣게 됐으니 뭐 정말로 이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자, 에스겔 37장이 바로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데려가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하대요. 2절 말씀 보면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자세하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때요? 아주 말라있는 상태래요. 아주 말라있는 상태. 우리 성도님들 마른 뼈 본 적 있으세요? 마른 뼈? 마른 뼈? 제가 올 여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이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1975년도에 들어선 그 폴포트 정권이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학살하고 집단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단 매장지를 킬링필드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죽음의 들판이에요. 죽음의 들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묻었는지 몰라요. 한 200만 이상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끔찍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 추모관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거기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막 속이 너무 메스껍더라고요. 돌아보는데 너무 끔찍해서.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의 뼈를 실제 모아놓은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뼈가 보니까 마른 뼈예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뼈가 하얗게 돼가지고 바스러져요. 하얗게 바래가지고. 이게 마른 뼈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렇게 바스러져 가는 뼈, 이걸 마른 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뼈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절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1절을 보면 이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바로 이 마른 뼈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 마른 뼈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방금 죽어서 몸에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도, 시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것은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 여러분, 마른 뼈는 절대 살아날 수 없죠. 모든 게 끝나버렸다, 상황 종료됐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마른 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아니,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시는 게 이상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상한 것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이상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저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많이 다르시진 않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언제 받으세요? 스트레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런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안 된다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할 때 내 능력,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살릴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여기에는 믿음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져야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 1절의 뒷부분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한 이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에스겔 1장 1절의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았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성도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냐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에스겔의 찌그러진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이 그 땅의 절망을 극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절망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스러져 가는 그런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성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나려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의 놀라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였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그런 것들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마른 뼈가 서로 움직이면서 들어맞는 거예요. 뼈들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야 되고 얼마나 화려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대언하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라고 하니까 이거 간단한 일인데, 단순한 일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다 이렇게 그 속을 썩이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있고, 여기는 뭐 대부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니까 남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남편분도 있고,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컴퓨터 하는 거예요, 집에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답이 안 보인다. 그죠?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읽어주면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이 쌓이고 뿌리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자꾸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야 돼요. 나에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미암아서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이웃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거, 이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뒤에 이상한 말이 따라와요. 뭡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생기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죠. 죽어있는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근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또는 인간의 영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도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잠을 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말씀만 들은 게 아니고 능력과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이 다가오니까, 위기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이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백날 듣고 읽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360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말씀을 들어도 능력을 행해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고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합니다. 근데 맨날 입은 상처만 치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사람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강한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병든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생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증조 할머니는 글도 읽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어렸을 때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시더니 글도 안 배우신 분이 성경을 읽으시더래요.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데 기도하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암 3, 4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었다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군대로 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도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마른 뼈와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픔과 상처를 보지 마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꽃동산 교회 위에 정말 이 마른 뼈 골장의 부흥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